안녕하세요. 김명준 목사입니다. 인바이블 요한일서 벌써 오늘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요한일서 1장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져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래전에 다녀온 수련회 얘기를 좀 처음에 시작해 볼까 해요. 청년들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증도를 택한 이유는 그 깨끗한 바다,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 거기 그 소금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천혜 자연 환경 때문에 택한 것도 되지만 당시 그 증도가 주민의 90%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섬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길래 90%가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궁금증 있었고요. 그리고 그 90%가 그리스도인인 데에는 한 여인의 희생과 숭고한 삶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신데 문준경 전도사님 그 어떤 사시던 곳 또 순교하신 곳 그런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청년의 수련회 장소로 택하여 다녀왔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꽃다운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증도로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과 살림을 내서 살고 있었고요. 힘든 시집살이에서 미움 또 구박 받다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그야말로 소박을 맞게 되지요. 수치와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문준경은 죽을 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상경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한강에 몸을 던지려고 그랬는데 한강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변에 어떤 시장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시장에 큰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준경 어린 새댁은 나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 그리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천막 안에는 그 이성봉 목사님, 아주 유명한 1세대 부흥사신데 이성봉 목사님이 강사가 돼서 부흥회를 열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문준경은 교회 문턱 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고요. 두려움에 천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도대체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애기 못 낳아서 소박 맞고 쫓겨난 여인들도 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걱정 근심에 쌓인 사람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자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다 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다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천막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거기를 좀 가보니까 한 젊은 과댁이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려서 이 여자가 뭐라고 중얼거리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그러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세상이 다 버린 자기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기를 받아준다는 그 예수가 누군디. 이때부터 이 문준경 전사죠. 이때부터 이 문준경은 자신을 버린 증도로 찾아가서 변화되어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이분이 어떤 기록에 보면 1년에 고무신을 9켤레씩 갈아 신었대요. 다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발이 닳도록 예수를 전했고요. 그 한 여인의 헌신 때문에 그 증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임자도까지 그야말로 복음의 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움직였던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위대한 목사님들이 증도에서 그 작은 섬에서 많이 배출되신 것도 우연히 절대로 아니죠. 문준경 전사님이 순교했던 그 자리, 제가 몇 년에 갔을 때 벌써 10년 된 것 같은데요. 순교한 그 자리가 지금 이제 해변에서 아스팔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딱딱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도 다 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건 그 문준경이라는 여인이 이성복 목사의 부흥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디. 기독교인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인 됨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요한의 주옥 같은 사랑의 편지 1장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10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독자들을 또 수신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예수가 누군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물음이고 그 사귐의 어떤 키와 같은 질문이고 명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다. 요한이 말하고 있죠. 빛과 어둠, 서로 상관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된 일들 이루어 가실 텐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임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열어놓으신 길,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 6자만 가지고도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역할이잖아요. 예수 구원자 그런 뜻이거든요. 한명준 이름이고 목사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사실은 기독교인됨이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리와 우리의 생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만 가능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먼저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도를,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함께 호흡하고 가까이서 만났던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누이셨고 어린 시절에는 성전에서 유대인 선생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자라기도 하셨고 30년 동안에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일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지금 느끼는 봄바람의 따뜻함도 느끼셨던 분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릴 때 그런 눈물과는 전혀 관련 없으신 분이 아니라 똑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지순례 저는 2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성지에 갔을 때 감동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가장 감동을 받았던 장소는요. 일단은 여러 군데 그 감동의 포인트가 있는데 일출, 시내산의 일출도 감동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거기도 아주 감동이 컸었고요. 그런데
시내산에 가서도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신라면 팔고 그래서 좀 감동이 덜하고, 비아 돌로로사도 주변에 그 $1 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빌려서 메고 올라가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옆에 와서 $1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별로 감동이 좀 덜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까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나 상업들이 굉장히 그 어떤 방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갈릴리 호수가 제일 큰 감동이었습니다. 배를 띄워놓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거기 무슨 뭐 그 전에 그 예배 보기 전까지는 아리랑도 틀어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바람이 이렇게 쫙 부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건 다 변했어도 이 갈릴리 호수의 이 골짜기 사이에 부는 바람을 우리 예수님도 맞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각자 바다를 향해서 이제 돌아서서 뭐 두고 온 교회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라 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 돌아서 바다 쪽으로 탁 섰는데 냄새가 또 쫙 나는 거예요. 바다 큰 물 냄새. 거기 뭐 바닷물은 아니고 민물입니다만, 근데 큰 물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냄새를 맡으셨겠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결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출렁출렁 거렸거든요. 뭐 뒤집어질 정도의 출렁거림이 아니니까, 아, 이 출렁거림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셨겠구나.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봄바람도 느끼시고,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똑같이 아픔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죽지도 않는 몸, 아프지도 않는 몸, immortal body,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만졌다, 그분을 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분을 보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 이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을 구유에 오셨고,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뭐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그 아들 예수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거는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걸음마를 배웠고, 다른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처럼 율법을 학습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공일을 하던 목수, 인간이 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아들 예수의 피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건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아들이 또는 인간이 되신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발견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도 요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럼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본래 있던 자리, 어떤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 나라의 안방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던 빛된 자녀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강력한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파하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인 거죠. 1장 1절, 제가 오늘 10시간 만에 다시 한번 1장 1절 좀 들여다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자라. 그분은 보고 듣고 만질 정도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을 뭐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요한일서 1장의 주제 7글자로 요약하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 요한일서 1장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에 수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는데요. 모욕, 멸시, 학대, 시기, 미움, 악독함. 정말로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회복된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얘들아, 힘을 내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렴. 교회력으로 이제 사순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복된 부활절을 앞두고 각 교회들마다 사순절 기도회 또는 십자가 묵상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거고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야말로 더욱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선명하게 또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기이겠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길, 바로 그 길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고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분께서 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사도 요한의 대답에 의하면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본래 있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지요. 자, 복되고 귀한 사순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0시간 동안 요한일서 1장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족한 사람이 나름대로 또 정리하고 깨달은 걸 가지고 이런 시간 동안 함께 나눴는데요. 그저 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었던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한일서 2장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1장에서 나눴던 은혜들보다 2장에서 훨씬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0시간 참 감사했고요.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요한일서 2장 가지고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